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저희 전부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이 드린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랑 닮은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만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집에서 흥얼거리긴 하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도대체 얘가 이런 걸 어디서 듣고. 네, 뒤에서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가전제품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L전자 제품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L전자에서 세탁기였습니다. 세탁기를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된 세탁기를 외국인들이 많이 보셨대요.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굳이 절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세탁기 예쁘죠? 네, 저 세탁기를 많이 보고 가셨답니다. 외국인들이 쭉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성능이 좋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무 복잡해. 위에 버튼 보이시죠? 너무 복잡해.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전시되어 있는 외국 제품을 봤답니다. 외국 제품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샀을까요? 지금 보이는 제품을 샀답니다. 성능 면에서는 L전자, 이제 안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L전자의 제품이 굉장히 성능이 좋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을 잘 듣고 했는데 딱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 버튼들을 막 보는 순간. 그래서 그 버튼이 많은 세탁기를 사지 않고 마지막에 보셨던 동그라미만 2개 있어 보이는 그 세탁기를 많이들 사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쭉 나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은 하나만 딱 해놔도 그 안에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쉽게 찾아간다라는 거죠.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A사에서 나오는 핸드폰을 씁니다. 그 핸드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그냥 까만색 화면이 있고 밑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그냥 버튼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홈 버튼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까만색 액정이 쭉 덮여 있습니다. 근데 A사에서 나오는 핸드폰은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그걸 만든 CEO가 버튼 공포증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리모컨 보셨나요? 집에 있는 리모컨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번호가 쫙 있고 무슨 버튼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리모컨을 보면 뭘 눌러야 될지를 모릅니다. 한참을 찾는 거죠. 근데 그 A사의 CEO가, 지금은 고인된 그 CEO가 버튼 공포증이 있어서 그 리모컨을 버튼 6개만 있는 동그라미 형태에 있는 그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A사의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뒤로 가기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핸드폰을 써보면 화면 안에서 다 되니까 굳이 그 버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멀리 보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한 번만 보겠습니다. 좌우에 옆 사람 보시면 그렇게 웃기게 생기셨습니까? 보시기만 하면 웃습니까? 옆 사람도 다른 거죠.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만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저도 수용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방금 말씀한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다툼이 일어나고, 한 사람은 시험 들기도 하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서로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뜻은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양장소로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는, 도와주는 곳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병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이 뒤에 있는데, 청년들은 남편감을 구하는, 아내감을 구하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큰 교회 가면 있다 얘기하는 거죠. 큰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곳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다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고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뜻을 오해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머리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머리는 이렇게 가 하는데 몸인 교회가 오해해서 다른 짓을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3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했고,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가르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인 가르치는 그 사명의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그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뜯어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비워야만, 그것들을 비우는 단계 회개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부서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잘 믿게 하는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잘 모르죠. 저도 처음 나왔을 때 몰랐습니다. 저는 사교의 연애의 장소로 생각을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쁜 여자애들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걸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합니다. 6주 과정을 거칩니다. 첫 주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죠. 그 뒤로부터 교회 생활, 예배, 기도, 말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쭉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죄다, 아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죄다,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돌이켜서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요즘 들어서는 좀 이상하게 쳐다보십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면 좋아, 교회 오면 좋은 거야, 병 고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전도하실 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를 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의논하는 곳이 아니고, 교수가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란 말은 엎드린다, 경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첫 번째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교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누구 만날 건데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일보다 우선히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하면 섭섭해할 거라고.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그의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으면 생활이 죽습니다. 생활이 죽으면 하나님과 다시금 멀리 떨어져서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온전히 중심을 들여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로받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마음속에 근심 가득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염려, 걱정, 슬픔, 좌절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중심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고침받는,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흔히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한 1000년 전부터 계속 마지막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 서적들을, 고전들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너무 식상하니까 정말 임박한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시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12533 마지막에 뭐죠? 세 사람에게 전도하자입니다. 앞에 거는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은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며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얘기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마산 동부교회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분부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다 신앙생활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한두 번이라도 신앙생활 안 하신다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엄마, 동생아, 재수씨, 조카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 다니시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3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을 깨달으셨다면 전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져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빚지면서 삽니다. A 카드사에 빚지고 B 카드사에 빚지고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떼먹고 갈 수 없습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갚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 갚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가면 예쁜 여자애들 많아 라고 가르쳐준, 전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를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명을 가지고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은 기록하셔야 돼요. 메모하셔야 돼요. 8월 1일부터, 언제부터라고요? 8월 1일부터 7일까지. 며칠까지요? 6박 7일 동안 캄보디아를 가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내 자녀를 보내야 되겠다 싶으시면 신청서를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쓰셔도 됩니다.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그냥 쓴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열심히 훈련시킬 겁니다. 저 군인 출신입니다. 훈련 잘 시킵니다. 열심히 훈련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통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여서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록하셨죠?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요? 네, 7일까지. 8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고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하는 겁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움직이시면서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고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예배를 통하여서 고치시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